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사역의 계승자, 이렇게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재직 임명주일 특별히 부르심으로 합당한 직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마다 오늘 말씀이 새겨지는 말씀, 뜨거워지는 기준이 되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2000년여간의 기독교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후계자, 그 후계자의 라인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뒤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기독교 정신, 복음을 지켜 그 후대에 이어갔던 그 후대의 후계자들, 계승자들이 과연 누구였던가를 이 시간에 우리가 곰곰이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의 후계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겠지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가룟 유다는 중간에 죽었고요. 대신에 새로 뽑아진 마띠아가 12명의 수에 들어갔고, 그뿐 아니라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즉 바울 선생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13명의 사도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기독교가 이어져 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이름은요, 디다케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또는 그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우리는 특별히 구분하여 사도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도들의 다음 세대, 사도들이 주를 위해 수고하거나 이 세상을 마감하고 또는 순교하고 이어서 그 주의 교회를 이어나갔던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지요. 또는 속사도적 교부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속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육성으로 들은 그런 사도들은 아니지만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과 더불어 그들의 가르침을 전해 듣거나 건네받은 두 번째 세대의 사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폴리가, 그 서머나 교회에 감독을 했던, 서머나 지방에서 목회를 했던 폴리가, 또 헤르메스 로마에서 목회를 했던 그런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이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였고요. 또 이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였고요. 헤르메스는 성경에 다른 문헌에 보게 되면 바울의 친구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다음 세대가 사도들로 이어졌고, 그 사도들의 다음 세대가 속사도 또는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려졌던 그런 굵직한 일꾼들에 의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수되었다면, 그 속사도 이후, 교부들 이후의 시대는 그 각 교회에 세워졌던 fathers라고 불리는 캐톨릭에서 말하는 신부들, 그 교회를 담당했던 교부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중세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추기경과 교황을 선출하게 돼서 카톨릭의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1517년 놀라운 변동이 일어나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과연 이 성직의 계승, 예수 그리스도의 성직의 계승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 이후의 제자들을 통하여, 속사도와 교부들을 통하여 우리 신부들에게만 이어온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성경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 계승자들을 우리들에게만 한정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요. 과연 성경의 정신을 되찾아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자들이 예수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또 4장 1절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사도 바울 스스로의 일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결국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들이 바로 예수의 후계자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 우리 가문에 내 사는 이 지역사회에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쳐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의 계승자임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과연 이 부르심 계승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는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게 해야 한다. 목표와 의도가 분명하지 않고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을 설친다라고 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고 목표를 이루어가지 않고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할 때에 설친다라는 표현이 있죠. 무엇인가 주를 위해 일을 하는데 주님 앞에 마치 우리들의 모습이 설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아닌 내가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요, 세 가지 주도권이 늘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괴물을 잘 다스려야 우리가 그 괴물한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로 인하여 내 속에 사는 그 죄성의 흉악한 것들이 어느 순간 나를 잡아먹고 내 주변에 악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괴물 같은 죄성을 잘 다스려야 하죠. 그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의 주도권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안에 나를 온전히 그리고 내 안에 그 괴물같이 자리 잡은 그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주권이 계셔야 되지요. 바로 성령님 예수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 속에 내 생각 가운데 주도권을 갖고 계셔야 내 삶이 주의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하기 쉽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습성이기 때문에 그 습성을 잘 알고 있는 이 괴물 같은 죄성이요,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 짓는 길로 유혹하고 죄를 만나는 그 환경 속에서 자꾸 그 괴물 같은 죄성의 선택을 내리게끔 우리를 유도하지요. 우리의 힘 갖고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주권을 분명히 내어드려야 내 안에 그 더럽고 흉악한 괴물 같은 죄성이 힘쓰지 못한다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죄, 곤고한 자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 본능의 죄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경합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주도권, 그리고 본능적인 죄성의 주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시고 있는 이
이 세 가지 주도권이 온전케 평화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주도권을 되어드립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일을 해나갈 능력은 없습니다만 그 내 안에 계신 그 누군가의 존재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릴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는 거지요. 내가 누구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릴 것이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셔야 될 줄로 압니다. 하인리 아놀드라고 하는 제자도의 뛰어난 신학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자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드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겁니다. 일꾼은 자기 뜻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합니다. 자기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무섭지요. 미련한 자들이 신념을 품으면 재앙이 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주의 뜻도 모르고 자기의 능력, 재능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그게 덕이 아니라 폐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정말로 동분서주 뭔가 주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일을 벌이고 뛰어다녔는데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나고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들이 부딪힐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 뜻대로 내가 움직였는가? 주의 뜻을 내가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했는가?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참 주님이 답답해하지 않으실지, 나 때문에 속 썩이지 않으실지,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한다는데 주님 보시기에 참 답답한 종이 아닐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 기대만큼 참 주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머리가 있는 그런 종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주께 내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시원케 해드리는 종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분명한 사도직을 이어가는 종들의 모습은요, 섬김의 분주함으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있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아시지요? 또 그 오빠 오라버니 있는 나사로, 이 세 남매 무척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에는 이 집을 예수님께서 잔치를 한다 초대를 받으셔서 방문을 하셨지요. 잔치 준비를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언니고요, 마리아는 동생이지요. 예수님이 잔치 준비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이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귀담아 열심히 듣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언니 마르다가 하다못해 예수님께 나와 이런 말씀을 건네지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한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언니의 말을 들어 한번 편들어 주셔서 마리아야 이제 그만두고 가서 언니 도와 준비하거라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오늘 마르다에게, 일에 빠져있는 이 마르다에게 건네는 말씀은 이겁니다.
열심히 섬기다 보면, 열심히 주를 위해 이 일 저 일 헌신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 무릎 밑에 앉아있는 것, 주님께 향하고 있는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그 일로 말미암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져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의 일들을 할 때에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이 좋은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오늘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예배에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말씀 읽는 생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더 기도하는 선생이 되길 원하고 더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 그런 섬기는 봉사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사도적 부르심을 받은 계승자인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를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어지간히 사랑한다고 봉사하다가 큰일 납니다.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이를 그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봉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세상에서는요,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또는 사회 공헌을 한다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을 내가 좀 이제 베풀며 살아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교회 봉사는 좀 더 다릅니다. 교회의 헌신과 봉사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분명한 목적, 내가 예수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자기 쇠뇌, 자기 주장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일이 좋아서 성가대 하지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뭔가 교회에서도 뭔가 열심히 활동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온전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강권적으로 맡겨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강건하게 권면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시지요. 다음에 하시지요. 그 다음에는 다시 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봉사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할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요,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고 모든 봉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셔서 세 번째 나타나시는 그 제자들, 새벽녘에 고기를 잡는 고생하는 제자들,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많은 고기, 153마리가 되는 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후에 그 고기를 갖고 와서 먹는 그 좁은 시간, 아침 식사 시간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중에서도 오늘 주님의 이 표현, 첫 번째로 물어보셨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더 특별한 사람, 더 뜨거운 사람, 그냥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실되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큰 믿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 오늘 재직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분명한 각오로 섬겨야 합니다. 각오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 번씩이나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셨을까요?
남자들 세계에서 한 번 진지하게 얘기했으면 끝나면 되지, 그걸 2번 묻고 3번 묻고, 예수님께서 왜 쓸데없는 일을 이렇게 3번씩이나 주장하시며 물어보셨을까요? 3번째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딱 인지하지요. 미간에 주름이 잡히며 근심하며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3번째 물어보심으로 이 베드로가 자기 안에 주님이 무엇을 확인코자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지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베드로가 17절 말씀 근심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네, 사랑합니다, 가볍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한 거지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3번씩이나 대답했던 베드로는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도 모른다고, 그에게 저주한다고, 나는 알지 못한다고 새벽녘 닭이 울기까지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존재들에 대해서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들의 기질들에 대해서 아십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성실한지, 뒷심이 있는지, 이는 크게 버리고 뒤에 가서 용두사람처럼 사라지는 스타일인지, 말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번째 물으시는 베드로처럼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일을 맡았느냐?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간접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라고 얘기할 때 그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 참 힘들면 도망가고, 어려우면 슬쩍 빠지고, 무서우면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베드로와 같은 습성의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나는 정말로 각오함으로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하나님, 이 작은 일이라도, 때로는 힘든 일이라도 내가 심각하고 진중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겠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헌신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계승자의 길은, 헌신자의 길은, 후기자의 길은요, 예수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는 표현.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 다녔던 너의 삶이었고 너의 인생이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전까지는 젊은 혈기에 젊은 원하는 삶을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주님께 헌신하는 삶, 주님께 맡긴 삶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니는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게 하시고 맡기실 때에 주님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들,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 일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나만 힘들고 남은 편하고 나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이 고생함 속에 내가 왜 자처했나 후회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내던지거나 도망갈 수 없음을, 이 일을 마감하게 하시는 것, 멈추게 하시는 것,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맡겨주신 그 헌신의 귀한 일을 통해 끝까지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